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번 봅시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분설 쭈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과 문제가 일단 일어나면 대부분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 표준, 수준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어진 환경, 사건에 착각하기 쉽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터지거나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일단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낙심되겠죠. 그러나 사실을 보면은 이제 조금은 그게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은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응답으로 바뀌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해가 된 것뿐이죠.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이게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데까지는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그게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자에게는 그 일이 허락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 일이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정상은 아니죠. 언약 백성이 그렇게 시달려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그렇게 허락한 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오래된 각인된 것을 스스로 찾아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허락한 거죠. 그러면 그 허락된 것을 잘못 내가 해석해 버리면 그래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는 순간에는 완전히 인생의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라고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도라고 봐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내게 내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9가지 세팅입니다. 이 9가지 세팅이 되면은 이렇게 이것을 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한나는 오랫동안 자신의 기준, 표준, 수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는 응답이 안 왔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생각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나에게 허락했을까? 또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계획을 가졌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기도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나에겐 응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혼자서 위의 것으로 세팅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혼자서 해야 됩니다. 혼자서 깊은 묵상, 이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였구나.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무너지고 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납니다.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과 중에 특별히 나를 선택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계획이냐?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시공간의 축복입니다. 시공간 중에서 공간의 축복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초월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미래적인 겁니다. 시간의 초월은, 시간 초월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늘 과거적이에요. 생각이 늘 과거, 지난날에 겪었던 거, 상처들, 충격받은 거, 이제 그거 가지고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현듯 그것 때문에 막 어떤 작은 사건 앞에서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미래가 늘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시간 초월이 안 돼서 그래요. 시간 초월이 안 되면 과거의 사건과 경험이 나를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늘 현재의 선택도 틀리게 하게 되지만 더 무서운 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미래는 늘 안 될 거라는, 잘못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 초월은, 시공간 초월 중에 시간 초월은 미래를 미리 보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시간 초월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요셉이고 다윗입니다. 또 바울이기도 합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공간의 초월도 잘했지만 특히 시간 초월을 잘했어요.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그러잖아요. 구루터기 언약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언약이 없었으면 아마 이사야는요, 그 시대에 굉장히 절망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인가.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낙담했을 건데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를 바꿀 것이다. 그것을 바라본 이사야는 흔들림이 없는. 요셉도 미래를 보잖아요. 늘 현재만 보고 과거만 본다면 얼마나 그게 우울하겠어요. 바울도 로마 복음화를 봅니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어떻습니까? 세계 복음화할, 딴 것까지요,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미 세팅해 놨거든요. 이게 내게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면 무너집니다. 왜 점을 칩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요. 왜 사람들이 다 노심초사합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미래에 가서 네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사람을 쓴 것을 보고 왔으면 너 지금 여기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겠냐 했더니 안 할 거래. 근데 왜 하느냐?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분명히 나는 미래 망할 거야. 이런 아주 자기 확신이 가득하거든요. 요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세팅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237의 빛이 뭐죠? 모든 현장에 가서 누구든지 답을 주고 있다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세팅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사는데 답을 가지고 있다. 이거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답을 줄 수 있다는데요. 그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답 없는 사람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늘 방황하는 겁니다. 늘 초조한 겁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어저께 그 나성주 목사님하고 포럼하는데 이번에 총무단 캠프를 했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 사진이 뭔지 알아? 그러고 보내더라. 딱 보니까 큰 불상이 있잖아요. 이게 불상이 있으면 머리에 이렇게 탑도 있고 불상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철로 세우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저기 상주에서 온 목사님한테 아주 재미난 얘기 들었대. 상주에서 온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그 신기가 있어가지고 시달리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딱 했더니 이 여자분이 딱 봤더니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막 진짜 와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 오빠 좀 한번 만나달라고. 오빠 좀 꼭 연락처를 주더래요. 그럼 하는 얘기가 지금 어디 암자에서 지금 30년째 돌을 닦고 있다. 그것도 돌을 닦는데도 그냥 돌을 닦는 게 아니고 그 돌을 닦는 그런 그 수양만 하는 스님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방장이래. 총괄 그 주의하는 사람인데 거기 딱 한 10명 가까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년씩이 딱 나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 방장인데 지금 30년째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전화를 딱 했대요. 제 동생 소개로 전화했습니다. 좀 스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인자한 목소리로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갔대요. 갔더니 진짜 다 노승, 오래된 노승. 진짜 옷도 다 해진 거 입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수련회 하는 그러니까 도 닦는 스님이 맞구나 싶을 정도로요. 진짜 너무 피부도요 반들반들하더래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었구나. 딱 만나자마자 바로 얘기했대요. 스님 30년을 돌 닦았는데 답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딱 첫 번째 질문이 그때요. 차 한 잔 딱 마시고 나서 그 돌을 닦으셨는데 답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 그냥 그 많은 스님들을 같이 여기서 수양을 했는데 답을 찾은 분을 봤습니까?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까? 허허 했더니 답을 찾으면 내가 내려가지요. 그러니까 답을 찾는다에 하산하는데 지금 답을 못 찾아서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하. 저는 3년 만에 답을 찾았습니다. 딱 그러면서 답을 찾은 얘기를 쫙 하고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입니다. 그리스도란 복음의 도를 내가 딱 터득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특히 동생분이 왜 나에게 소개했겠냐. 동생 했더니 내 동생이 그럴 리가 없는데요. 왜냐면 동생한테 늘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그러니까 너도 여기 와서 나하고 같이 수행하자라고 계속 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 난 오빠 그렇게 안 할래. 나는 거기 가서 못 살아 나는 막. 그런데 동생이 바뀌었다니까 그럴 리가요. 전화를 하더래 동생한테. 네가 보낸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된 거냐. 동생이 얘기했나 봐요. 울면서 네가 드디어 도를 알았구나. 동생한테. 그러더니 이 스님이요 바로 무릎을 꿇더니 그렇다면 그 도가 뭔지 좀 알려달라. 자세하게 다시 설명. 3번 정도 전달했대요. 그랬더니 3번째 듣는 날이요 무릎을 탁 꿇더니 저는 알겠다고. 그러면서 저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그리고 거기 또 수행하던 사람 다 내보내고 자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수행할 이유가 없다. 왜 난 답을 찾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어하리봉봉하니까 무슨 이런 일이냐고 다 화내고 다 내려간 거고 이분만. 그리고 이 절을 목사님께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절을 교회로 바꾼 거예요. 안에 있던 불상이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요 싹 치워버리고 교회로 만들고 밖에 있는 큰 돌 그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거를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돌을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조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끌고 또 나가기가 보통 그냥 놔둬라 여기다 십자가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거기 참 너무 충격인 거예요. 봐요. 이게 보이나 모르겠네. 이거 카메라로 이게 보이나? 여기가 여기 앞에 이게 불상입니다. 불상 위에 딱 십자가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한번 봐봐요. 내가 어디다 올릴까? 우리 저기 교회다 하긴 그렇고 갑자기 충격 받을까봐 우리 저기 청규 집사한테 보내면 여기다 띄워볼 수 있을까? 네. 전 이걸 보면서요,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자, 예, 한번 봐보세요. 여기다 한번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답을 가진 사람, 237의 빛이란 말은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30년을 수행한 분도 살려낼 수 있는 게 그 답인 겁니다. 아직 안 떴구나. 우리 한번 보고 갑시다. 이게 참, 우리 성도님 지금 오늘 새벽 기도하는 분들도 이거 땡 잡았어. 이제 안 보여주네 이거. 새벽 기도 하신 분들만 이거 볼 수 있는, 이게 특별히 이게 서비스, 오늘 마지막 날. 아니, 이 사진 보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자, 저렇게 한 거예요. 저걸 도저히 어떻게, 저걸 너무 커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남 목사님이 그랬나 봐요. 저렇게 하면 이상한 불교 이런 사람들이, 카메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저거 찍고 난리칠 거다. 옛날에 그 무슨 뭐 단군 신상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밑에 여기를 화판으로 다 가렸대요. 지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밑에 그거를 화판으로 가려서 이제 위에 십자가만 보이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난 그게 답을 준 사람이에요. 답을. 그 스님이,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저러다 보니까 저분이 이제 그 답을 가졌으니까 또 이분이 그쪽 분야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그 30년을 거기서 수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또 나가겠어요. 그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아는 거예요. 그 이분이 딱 자기가 떠오른 거예요. 생각하는 중에 그 제자 중에도 다 이게 뭐 다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뭔가 끊임없이 뭔가 답을 찾을 그런 사람들 하나 이제 지금 연결해 주는데, 자기는 지금 완전히 스님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쁘대요. 스님들 만나러 다니는 게. 그 자기 생각에 나도 뭐 장사물 하나 입고 다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늘 스님들 만나서 얘기 나누니까, 자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안 돼요. 참 도를 터득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답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237의 빛이란 그거예요. 그죠?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톨릭 사람을 만났다.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그 가톨릭 쪽에 있는, 또 특히 그 러시아 계통에서 정교회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얘기만 꺼내도 아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편안하게 하면요, 이분들 그런 거예요. 그냥 처음에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스님들 절대 안 듣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분들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거 많아서. 그러면 안 되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팍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분들이 가장 약점을 치고 들어가야지, 그래야 문이 팍 열리고 깨지고 그렇구나 하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도리어 그게요, 딱 방어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확한 답으로 팍 치고 들어가야 돼요. 자기는 메시지 간단하대요. 15분 만이면 무너뜨린대요. 15분 만에. 그걸 길게 할 이유가 없다. 전에도 많이 길게 해봤는데 길게 하니까 더 안 되더라. 그런 거예요. 왜냐?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살려내는 세팅이 있어야 됩니다. 나부터 살려내야 되겠죠.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하는 건 뭐지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영적 존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나와 함께 하는 것. 세 번째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입니다.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거야. 이게 참된 행복이에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 행복의 기준을 세팅해야 돼요. 예수님도 팔복 얘기했잖아요. 팔복 얘기가 잘못된 복관이 있으면 이게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돈을 갖거나 많은 무슨 부유한 삶을 누리거나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복감을 완전히, 우리가 에덴 하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호요식, 그런 그 중동의 무슨 왕자들이 그러면 최고 행복하게요? 안 그렇습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죠? 의를 위하여 그것을 내가 사모하는 사람. 그러면 난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행복하여라. 그 이스라엘이 행복을 할 때 뭐라고요? 너희에게 이런 구원을 준 자가, 여호와가 너희에게 구원을 준 자가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하여 너는 행복하다는 것이지 다른 어떤 물리적인 것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그 물리적인 거로는 행복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척박하게 이를 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 세팅되어 있느냐. 자꾸 우리도 이런 생각하잖아요. 어떤 상황들이 좋아져서 그때부터 나는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 그때부터 주의 일도 하고.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이미. 그죠? 어떤 사업이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아닙니다. 행복한 사업이 사업하는 것이지. 사업을 해서 잘 되면 행복하고. 결혼도 행복하려고 결혼해 보세요. 100% 실패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결혼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기 전에는요, 계속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요. 그 행복을 얻어보려고. 그러면 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결혼했다가 그 행복이 안 오니까 낙심해가지고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다른 데 있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가 볼 때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왜 쉬우냐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바람을 일부러 피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피는 거지. 행복을 찾아서. 행복이 자꾸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팅돼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으로 세팅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세팅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세팅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게 착각하게 되고 굉장히 우리 삶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의 전무후무입니다. 하나님이 준 사명, 나에게만 준 사명이 있어요. 그걸 빨리 찾아내는, 그게 뭐죠? 전도자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 가려고 했을까요? 왜 가이오는 그 많은 돈을 거기에다가 그곳에다만 집중했을까요? 왜 오바다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 많은 희생을 또는 위험을 부담을 감내하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전무후무를 본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다? 전도자 살다 가는 거구나. 이걸 딱 발견하고, 우리 사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불이 싹 올라가요. 어떻게 본 거냐면, 우리 부부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무후무는 뭐다?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그 바울을 보는 순간 딱 바로 거기에 세팅해 버리잖아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부로 살다가 갈 수도 있죠.
근데 아니에요. 그거 뭔가 갈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바울 만나니까 난 전도자로 살다 가야 되겠다. 그 세팅 나의 그 전무후무를 찾아낸 거예요. 우리도 그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자꾸 의외로 세팅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뭐 다른 거 해볼까 뭐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돈도 벌 수도 있고 뭐 그러나 방향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가요 대부분이 어떠냐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전원주택 하나 지어고 개 키우다 죽겠다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풀이나 비에다가 계속 잡초 뽑다가 개 키우다가 개똥 치우다가 맨날 사료사러 맨날 그 전원주택에 있는 노부부가 하는 얘기가 맨날 저기 시내로 사료사러 나가네. 그러니까 개 먹이는 일이 일생의 목적이요. 사료사러 가고 그리고 맨날 풀 뽑고 하루 일과가 그래요. 풀 뽑고 개 키우고 개털 딸리는 건 청소하고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살다 갑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세팅이 잘못돼 버리면요 우울해져요. 나중에 우울합니다. 교회의 전무후무. 우리에게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 교회 아닙니까? 어쩌다 나한테 이런 정말 축복된 공간에서 생활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이건 목사라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도 그랬던 것 같은데 늘 어떻든 잘 보고는 몰라도요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게 잘 돼 있는 생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늘 그래요. 이게 어디 뭐 옛날에도 이사를 간다 뭐 하면 제일 먼저 주 기준이 뭐냐? 교회 어디 있는가? 교회 가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곳에 늘 모든 인생의 기준이 교회가 기준이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뭘 이사 가는데 뭐 교회를 기준으로 가냐고. 아닙니다. 뭔가를 좀 아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삶은 뭐예요? 성막 중심으로 완전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장막을 짓더라도 어디야?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 집을 짓더라도요 그 현관은 늘 성막을 바라보는 쪽에 장막을 지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그 광야길을 갔지만 미국인들도 보면요 어느 광야에 가가지고 딱 도시를 건설해 제일 먼저 중앙에다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우고 뭐 그 다음에 우체국 세우고 뭐 그랬다고 하는 거잖아요.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세팅돼 있어야 돼요. 교회 중심의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세팅이 잘 안 된 분들이 그냥 교회를 대충 그냥 뭐 있으면 가고 이게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이 안 돼서 그래요. 딱 세팅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죠. 어쩌면 제가 이제 사택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어디 갔다 올 때 교회부터 쳐다보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디 외출했다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여기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 그냥 행복하고 흐뭇한 거예요. 그냥 뭔가 내 가장 중요한 그 바운드리에 들어온 느낌이 딱 드는 거죠. 내 나발이에 들어. 나도 모르게 교회 세팅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과연 다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니까 하는 일이지. 이런 경우도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미션, 그죠? 그 미션이 뭐겠어요? 나의 업의 전무후무가 나와야 돼요. 나의 업의 전무. 그러니까 내 하는 경제 산업의 전무후무가 뭐냐? 사실은요 헌금을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나의 업의 전무후무는 헌금을 위한 거다. 도대체 무슨 헌금이냐? 쉽게 말하면 237 치유 서밋을 위한 헌금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237 치유 서밋 때문에. 이렇게 세팅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야 내 인생이 견고한 반석 위에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딱 오늘까지 10일 동안 우리가 집중했어요. 참
새벽 기도가 선포되면 아마 성도님들이 오시든 안 오시든 약간의 부담은 있을 거예요. 이거 새벽 기도 어떡하지? 근데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40일 하면 기절할까 봐 딱 10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남 목사님한테. 우리는 딱 10일 그랬더니 이야 진짜 완전히 따끈따끈하게 하는구나. 나한테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 따끈따끈하게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딱 10일 이렇게 집중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9가지 세팅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세팅해서 우리 신앙의 영적 상태가 좀 견고해지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을 아침, 점심, 저녁마다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죠? 이 9가지 중에 하나하나를 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장을 향해 갑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하루 간단하게 기도하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나의 기도를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내가 내 기준 수준 표준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지 말자. 언제나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하자. 그래서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을 보고, 그리고 진실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고, 그리고 영적 사실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자. 늘 이 생각을 한다면요, 현장에서 웬만하면 속지 않을 겁니다. 이 생각을 자꾸 놓치니까 자꾸 현실만 보거나 사건의 그 사실만 보면 자꾸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그리고 저녁은 뭐냐? 하루를 점검하면서 답을 딱 찾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지? 오늘 하루를 딱 점검하면서 그것만 우리가 하루를 딱 지내면서 간다면 가장 멋있고 가장 안전한 그야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낮, 밤의 시간을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가지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현장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의 방향을 놓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9가지가 나의 인생의 강력한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